다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6쪽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그 아이가 태어나서 웃는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태어나는 첫 소리는 응애라는 소리로 시작이 되죠. 저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기 소설에 나오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섬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애로워했었던 로빈슨 크루소처럼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또 학교 들어가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또 사회 나가서는 친구의 도움, 선배의 도움, 또 동료의 도움 이처럼 도움을 받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는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렇게 서로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까지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주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제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이제는 해방되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 멀고도 험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가는 길의 위험을 어떻게 회피하며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부른 찬송의 시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짐승의 공격, 강도의 습격, 질병, 위험,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찬송의 시를 불렀던 이 시편 126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동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현재 가고 있는 그 길 목적지까지 무사히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렸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적을 향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끝에 자락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도 가는 그 길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나그네의 일정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을 향한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냐? 그렇지 않죠. 험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그 길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121편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지켜주신다는 단어입니다. 무려 이 짧은 시 안에 6번의 지키신다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고 있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짧은 시에 지켜주신다는 이 6번의 단어,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광야길, 때로는 구덩이가 있고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또 때로는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는 그 구덩이도 피하게 되고 낭떠러지도 피하게 되고 그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심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121편 읽었지만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사람이야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방임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거들떠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그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오른손이 넘어질지라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좋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다. 그 하나님은 한때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뭔가 오는 거 있으면 눈을 깜빡거려서 눈을 보호하시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조금은 그 눈을 깜빡거림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0편, 시편 40편 2절에 또한 이 말씀도 나와요. 나를 그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그 올무와 그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질 그 반석에 우리를 세워두셔서 그 걸음을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셔서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머뭇머뭇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곁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조심하고 게으른 걸음을 경계하며 똑바른 걸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고 병에 걸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도움을 주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도 할 수만 있으면 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상하지 않도록, 그가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만 해서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조금 곤란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은
나와의 그 관계 속에 한계에 다다르면 다 나를 주변에서 멀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만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그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의 이루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5절로 6절에 오늘 말씀 중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4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해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어요. 낮에 해와 밤에 달을 피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 하나님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항상 당신의 인도할 그 백성들을 당신의 그 품 안에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인도함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가는 길을 기뻐하시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했던 나의 등대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뒤에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구름기둥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나도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춰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그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은 놓여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안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 가운데 실패와 실망의 좌절의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저도 비록 목사이지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저에게 닥치면 한 2, 3일 동안은 마음의 짐이 너무 나를 짓눌러 저의 목덜미를, 나의 뒷덜미를 쥐어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잔다 하지만 잠을 자는 게 나의 몸을 계속해서 욱질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순간 힘을 쓸 때마다 나의 등 뒤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고 힘이 들고 막막합니다. 한 2, 3일 동안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요.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은 나를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순간을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마다 나의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어렵지요. 내 일이 아니어서 내가 그 큰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에게는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현실에 얼마나 낙담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렁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됩니다. 나의 힘듦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를 힘듦의 그 가정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나의 그 힘든 가정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찾으라 할 그 순간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에 내가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항상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됨을 항상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을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셨듯이 요셉에게 하셨듯이 모세에게 하셨듯이 바로 여러분의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주님을 영원히 지키시냐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7절로 8절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라. 너의 그 손이 너의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너의 그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명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앙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슬픔이나 불행한 일을 안 당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런 과정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도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다급해지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자기에게 엄청난 일이 닥치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더군요. 그러면 뭐 알아서 잘 될 줄 알고.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나에게 임하여도 그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모든 환난에서